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그 16장 전반 1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당신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하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12절까지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계속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똑같이 우리 인간 세상도 어린 유치원 아이가 고급 수학을 미적분을 풀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거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어떤 그 이해할 만한 그 단계가, 어려운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말은 많으나 가르쳐 줄 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다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다.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미래의 장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미래적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미래를 본다, 미래를 맞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구별하고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분별이 쉬워지는 거죠. 영 분별이 쉬워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지에 따라서 성령이냐 아니냐를 또 분별할 수가 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요? 자기 집이요? 네 집이 어디요? 그러면 뭐 번지수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아버지 집이죠. 근데 자기 집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원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자기 것인 양 살아가요. 누가?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16절 조금 있으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후의 부활. 이제 못 봐요. 잡혀가면. 그리고 죽으셔. 이제 못 봐요. 죽으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본대요.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항공에 그 여객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먼저 보낸 분들의 가장 슬픔은 뭐냐?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부활신앙입니다. 그러자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말을 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말씀에서도 아직은 니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당시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할 때에 인간의 논리와 지금으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널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궁금해하느냐? 서로 탐구하느냐? 여기서 문의라고 번역한 그 한글 성경의 원래 헬라어 원문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는 탐구하다. 그리고 서로 궁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웃고 떠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근심이요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다. 여러분 저는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그 고통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진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걱정이 돼요. 애 낳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면 너무 예쁘니까 그 해산할 때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둘째를 또 갖는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뭐 찾아서 다닌 것 같죠? 각자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리고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22절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의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니까 뭐 당연히 물을 수도 없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알아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도를 하는 건 우리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한 게 있어요. A를 구해요. 근데 그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A를 구했지만 B를 줄 수도 있고 C를 줄 수도 있어요.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주체는 하나님이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A를 구했는데 A가 안 오지? 그래서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만 되어진다면 이 세상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이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우리에게 하신, 인간들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고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데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이 새해 2025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시행착오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는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